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이 모든 복음서의 제일 시작이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마가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이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글을 쭉 써내려갔고, 그 다음에 세 복음서가 더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 넓어졌고 여러 각도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만 딱 나타나셨는데, 물론 33년을 사셨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고 3년 동안 딱 나타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이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각성, 깨달음,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이 떨어지면서 파장이 일어난 것처럼 이 잔잔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어두운 세상 속에 힘 있는 자들이 주장을 하고 아무도 도전을 안 하고 그냥 눌려 살던, 그래서 조용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가 완전한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바위가 되셔서 던져지셨고, 그 던져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파장이 확 일어나면서, 이런 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글이 안 나왔겠죠. 뭔가 커다란 임팩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벌써 증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것이 2000년, 4000년, 만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임팩트가 얼마나 셌겠는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셌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느냐, 부활하셨느냐,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그 제자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반드시 살아나셨구나. 어떻게 히스토리컬리 증명할 것은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아무리 스승을 따르면서 한다 하더라도 뭔가 더 큰 걸 보지 않았으면 목숨을 내놓진 않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따르지는 않죠. 근데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임팩트가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그 임팩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 임팩트가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임팩트였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그렇지,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구세주지, 예수님 왕이시지, 그리스도시지, 말들은 하는데 임팩트는 없다 이거죠. 알긴 아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재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 주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Back to Basic, 그리스도를 알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Back to Basic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고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흥분, excitement, 그런 것들은, 감격은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확 변해나가는,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임팩트가 있었어요. 예수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걸어가다 예수라고 하는 것만 보면 눈물이 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 그 임팩트, 그때의 임팩트는 죽어도 좋겠다,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임팩트라 그럴까요? 그것이 꼭 그런 이모셔널한 그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아니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주가 아니라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제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시작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이것을 해라. 거기에 그냥 순종할 뿐이지. 성령께서 가이드해 주신 거죠. 마가는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가 종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구원자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착상인데, 이 착상이 마가가 가져온 착상이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고통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설명이 안 나와요. 그 종이 누군지. 그런데 마가는 유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다. 고통받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다 양 같으나 제각기 흩어졌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양의 모습, 그 종의 모습, 고통받는 종의 모습, 그런 것들로 마가는 시작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중심 구조를 놓고 마가는 자기 복음서를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마태가 와서 그것을 더 보충, 그 이미지가 거기 있어요. 아직도 그 종의 이미지가 아직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 예수는 종일 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참 새로운 왕국, 이 땅의 왕국과 대조되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래서 시작을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예수가 종일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를 따른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국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그 이미지가 다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또 왕일 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가는 얘기하기를 이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 세상의 구원자다.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다. 누가는 신약 성서를 쓴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신약 성서에 딱 2권이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2권을 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 본 예수와는 달리 이방인이 본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방인이 바라본 예수의 모습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누가가 글을 쓸 때는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때 뭐 기독교라는 게 없었죠. 예수의 운동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그룹이었어요. 미약한 그룹이었습니다. 120명 성도가 모여서 서로 기도했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누가가 이 시작이 무슨 뭐 몇십만 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몇천 명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12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때도 아주 커다란 그룹 많이 했어요.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몇몇 명 되는 그런 무슨 메가철치란 건 없었고 30명, 40명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게 전부였죠. 바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조그만 교회지 뭐 커다란 교회가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죠. 그렇게 작은 그룹으로 시작한 예수의 운동이요, 전 세계로 번져나갈 것을 누가는 꿈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이 전 세계가 변할 것이라고 하는. 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인데 로마가 집권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누리는 자는 누릴 것이고 눌림을 받는 자들은 눌림을 받을 것이고 부자는 부자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것이고 이 로마의 시스템,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본 거죠. 클리어리. 이 구원이라고,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몇 개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먹고 사는 그런 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전의 메시지, 리버설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없이 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한다는 역전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세상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로마의 막강한 힘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인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뒤바뀔 것이다. 세상이 뒤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세상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목이 그 책 타이틀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와 성령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조되고 여자들이 강조되었지만 또 강조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와 성령.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난 250년이 지나고 나서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 되어버리죠.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온 세계가 다 기독교를 접하게 되죠. 누가가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 그의 글을 쓸 때는 아주 미약한 존재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큰 비전을 보았을까? 이 세계가 이렇게 뒤바뀔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소름이 끼치잖아요. 이분이 그걸 어떻게 보았을까? 누가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 복음서를 써나갈 때는 그렇게 강한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복음서를 보면 익사이팅해요. 각 복음서마다 너무 캐릭터가 다르고 너무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시리즈 해갖고 그게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보겠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부심을 갖고 복음서를 다시 읽으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서를 계속 읽으세요. 매주, 매달, 매년 복음서는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다른 책들 다 읽더라도 복음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한 구절 읽어도 되고 때로는 한 장 읽어도 되고 때로는 앉아서 전체를 그냥 다 읽기도 하고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가 복음서에 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올 거예요. 내가 죽어도 믿으면 살리라. 내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뭐 어차피 갈 길인데 그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갈 거. 시간 차이만 나죠.
한교에서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시간이 되면 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가실 때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 가셨어요. 예. 다 가는 길이에요. 다 가는 길.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예.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를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누가의 리버설, 역전의 메시지, 누가가 이게 역전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역전의 메시지다 라고 하기보다는 born again의 메시지다. born again. 거듭남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 강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창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가 아담까지 갔다면은 요한은 그 전에 세상의 시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에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창세기의 시작 단어예요. 그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창세기가 상기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좀 이따 제가 또 풀어나갈 텐데요.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 스토익들이 사용했던 로고스라고 하는 뭔가 하면 이 우주의 원칙 아니면 reason, 이 우주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우주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있고 창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을 로 만드셨다. 그게 1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에 관한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그냥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요한은 그려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생명과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가 하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요한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딱 지적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이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요한에게는요, 이 빛과 어둠의 갈등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갈등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과 어둠의 갈등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빛에 있으면 볼 수 있다 라고 요한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빛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빛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고 눈이 아무리 좋아도 어둠에 있으면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요, 믿는다는 것과 본다는 것은 거의 동일한 언어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이 믿으면서 보지 못하는 것은 가능치 않은 거예요. 믿으면서 보지 못하는 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믿으면서 보지 못하는 건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이에요. 교회 나가고 뭐 열심히 살아가고 그거 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것은 빛에 있어야지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면은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빛으로 나올 것이고 빛으로 나오면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본다, 안다,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다,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믿는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과 본다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뭐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는 알므로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깨달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무지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보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돼.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나가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보이는 거. 이게 다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고, 이런 보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요한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심플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와서 들어보라. 와서 보라. 이런 성경 공부가 있으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와서 보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뜨이면서 막 그들이 너무너무나 깊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도 와서 봐라.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데
가서 와서 보라 못하죠. 근데 내가 눈이 확 띄어서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저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데려와서 와서 보라. 그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예수를 다 설명을 해서 변화시키는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이 와서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이 굉장히 요한에겐 중요했는데요. 내가 나다넬의 얘기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테이스트하게 드릴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참 빈정거리면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어떤 좋은 것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간다니. 왜냐면 자기는 봤기 때문에 와서 봐라, 와서 보라 라고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에는 많은 심볼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계속해서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았는지 벌써 지금 예수는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다니엘의 속을 본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속을 본 거예요. 그냥 본다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 아래에서 뭐 그런 의미도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너 하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나다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보게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나다넬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본다, 믿는다, 뭐 다 같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눈이 띄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보게 되고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정말 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그냥 눈이 확 열려서 세상을 따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본 것이 너무나 작고 치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맨날 보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이 보는 것이 확 달라지고 커지고 더 큰 세상을 보게 돼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야곱을 생각하는 거겠죠. 야곱의 그 베델에서 근데 하여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보리라. 베델도 그 야곱도 그 베델에서 그 보게 된 거 아니에요. 배고 잠을 자다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보게 된다 이거죠. 큰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본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본다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을 뭐라고 그랬죠? 독수리라고 했죠. 독수리는 인간의 시각세포보다 7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상고에서도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내려와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이 특별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보지 못하니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딱 본다면 내 눈이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사랑으로 그 판단이 거두어갔으면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어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데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내 신앙, 내 잘남, 내 의 여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진짜로 네가 거듭났다면 다른 사람 속에서 봐야 할 것을 꼭 봐야 할 텐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요한은 굉장히 시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visual person이다.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personality가. 그래서 시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visual person이 있는가 하면 auditory person. 청각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feeling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제 한국말은 좀 아닌데 영어로 보면요. 그 사람이 쓰는 랭귀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visual person인지 auditory person인지 아니면 feeling person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visual person은 뭐를 이렇게 딱 깨달을 때요.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뭐를 딱 깨달으면 I see. 그래요. I see. I see. I understand. 뭐 그게 I see라고 해요. 근데 auditory person은요. 뭐를 딱 깨달으면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that, you know. 뭐 I hear you라고 하는 그 청각의 언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 feeling person은 항상 I feel that something is wrong. I feel that. 그 feel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제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그 listening skill lab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을 때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눈이 말이에요. 왼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imagination brain을 사용한다 이거죠. imagination brain.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recollect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러면 feeling 하는 거를 얘기하는. 지금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들이 인터뷰를 딱 할 때 범죄자를 인터뷰할 때 눈이 왼쪽으로 딱 올라가면 지금 만들어내고 있구나. 말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한 짓을 recollect 하고 있구나. 요걸 알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감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눈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조심하세요. 눈이 어느에 따라서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랭귀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많이 쓰는 랭귀지들이 어떤 랭귀지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비주얼 사람들은요, 딱 예배당에 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꽃이 있는가? 저게 왜 삐뚤어져 있나? 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터리 사람은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리면 막 예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돼요. 그 다음에 feeling person은 꼭 나갈 때 악수를 해야 돼요. 악수를 안 하고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약수를 하고 feel을 해야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을 보면은 굉장히 visual person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come and see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come, 온다 라고 하는 건요, 그냥 physically 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physically 여기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 온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는 것은 그냥 accidentally 온 게 아니에요. 뭔가 끌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come and see라고 하는 것은 그 come 자체가 그것이 영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게 봤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입에다 내가 말을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예요. 그냥 뭐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온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는 것이다. 온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면 수없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심플리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죠. 뭐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 표현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에요. 그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함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느냐? 뭐 같은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바로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혹은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다 같은 의미란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표현됐다. 하나님이 알려졌다. revelation,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졌다.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복음서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쓴 책은 없어요. 마가, 마태, 누가 세 책 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쓴 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That's best you can go.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한 책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거든요. 한 95년, 100년 그때 쓰여진 책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북엔드처럼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에 북엔드처럼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북엔드를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 두 북엔드 사이에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테이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관계가 하나, 유니티.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우리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는 그때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우리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omniscient.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omniscient한 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그래서 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 아까 나다나엘 봤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면서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는 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 아셨잖아요. 아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6월줄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언제 죽을 줄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애굽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am who I am이 보냈다. 그래서 I am who I am을 갖다가 줄여서 그냥 I a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 am이 보냈다. 나의 이름은 I am이다. 그리고 I am이 보냈다. 그래서 이 I am who I am 이게 히라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쓰여 있어요. 에고 에이미. 그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YHWH입니다. 이 YHWH가 이 히브리 말로 YHWH가 I am who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예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 되고 모음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점으로 이렇게 붙여서 모음을 읽어야 되니까 모음을 붙여서 읽는데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읽으니까 야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훼 하나님 할 때 야훼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훼.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I am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I am.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I am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이 I am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작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어떻게 문법으로 보면, 영어의 문법으로 보면요. Before Abraham was, I was.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과거니까. 네? 과거에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I am 이라고 쓰는 거예요. I was가 아니라 I am. 한국말 번역도 잘 돼 있어요. 보면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현재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맞는 얘기란 말이죠. I am. 그래서 349년에 태어났던 349년이면 한 몇백 년 지난 오죠. 349년에 태어났던 존 크리소스톰. 그러니까 이제 대부죠. 그러니까 교부죠, 교부. 이게 초대 교부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썼는데 그 교부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 I am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I am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I am이라고 하는 그 뜻은 continuous being.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항상 존재하는 being. 그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바로 continuous being.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존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continuous being의 존재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뿐만 아니라 이 I am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I am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되 I am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전부 다가 I am이에요. I am. I am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I am을 요한은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 출애굽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 I am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그 I am이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지금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문이요. 나는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것을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궁무진한 것들이 이 속에 있어요. 이 책 속에. 다 풀어나가지 못하지만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 풀어나가지 못하지만 무궁무진한 것들이 이 귀한 책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Visual person, auditory person, 그다음 feeling person 세 가지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7개의 기적으로 자기의 책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딱 그 7개의 기적이 첫 번째 부분에서 다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7개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보통 뭐랑 연결이 돼서 파워, 힘과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폭발하는 힘, 그것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두나미스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10번, 마태복음은 13번, 누가복음은 15번, 근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말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시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그래서 이 기적들은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가리키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일으키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일으키면 항상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디스코스가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오병이 기적을 딱 얘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I am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힘보다 어떤 마이니 파워보다도 뭘 가리키는 펑션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는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가 하면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는 얘기하는 게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포커스지 그 기적이 포커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기적,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물 위로 걷는 기적,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요 7개의 기적으로 시메이온으로 책이 둘로 나눠지는데, 책이 둘로 나눠지는 게 뭔가 하면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그걸 갖다가 Book of Signs, 사인의 책이다. 그래서 7개의 기적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부터 20장 31절까지는 영광의 책, The Book of Glory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은 죽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 second part는 Book of Glory라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읽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prologue라고 합니다. 소개글, 들어가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21장은 에필로그, 끝내는 말. 그러니까 실제는 1장 19절에서부터 20장까지가 그거고, 1장 1절에서 18절은 프롤로그, 마지막에 21장은 에필로그, 끝내는 말, 나가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책을 나누는 중요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두 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때가 이르렀느니라 이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second half가
진행이 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카이로스죠. 어떻게 보면 아주 decisive moment. 그냥 예수님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공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무슨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예수님은 읽었다 이거죠. 늘 때를 읽으면서 지금이 말할 때는가 조용할 때인가, 지금이 움직일 때인가 가만히 있을 때인가, 지금이 싸울 때인가 아니면은 평화를 이룰 때인가, 이 때를 예수님은 계속 읽으시면서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때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때죠. 아직 죽을 때를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2장에 가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릭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의 때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서 아주 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을 때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광의 책 Book of Glory, 이 영광의 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그 이해가 요한복음하고 그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컨퓨즈가 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뭘 쓴가? 파라클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파라클릿은 어떻게 보면 로열 같은 거예요. 옹호자 아니면 위로자, comfort. 예수님을 대신해서 같이 있을 분.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는,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모습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 파워 이런 것으로 드러났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하나의 person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벌써 이렇게 디벨롭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언 기도가 있고 18장에서는 잡히시고 19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장에서는 부활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임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겟세마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뭐 슬픔, 애거니, 고뇌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하나 나가시는 그런 모습. 그냥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그리는 예수의 마지막 패션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마가복음에서는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침묵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Jesus is in control. 그가 모든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 모습.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느끼면 돼요. feeling을.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게 마지막 잡히기 전이에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땅에 가서 엎드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의 아직도 강한 예수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는 모습.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결박해서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그니라 하니까 그냥 땅에 다 넘어뜨려지는 그런.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만 잡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이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예수가 심판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심판대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네가 증언하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심판대에 앉으라. 네가 증언을 하라. 바른 말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니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보면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대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포커스는 나, 예수, 그의 포커스. 모든 것이 다 집중해서 나,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 I am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뜻, 뭐 이것보다도 물론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거기에 질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초점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피하시는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라고 마가복음은 얘기했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7번의 기적을 통해서 또 7번의 I am을 통해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다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눈이 뜨이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니고데모 때 나오죠.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3장만 딱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시고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으리라 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끝나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잡혀갔을 때 이야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께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3장에 나왔다.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이때 되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축출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축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내들의 공의원인데 거기서 예수를 변호해서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굉장히 위험한 거고, 얘기하자마자 사람들은 손가락 펴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표적을 삼고,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데도 아주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를 변호하는 그 니고데모를 보면 이게 변한 니고데모가 아닌가. 안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같은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하는 걸 볼 때 니고데모는 반드시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어디 가면 니고데모의 교회도 있고 그래요. 변화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의 눈이 열려서 그는 예수를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떠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하시니라.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리 보는 거죠. 도마가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거로 보는 거로 믿느냐? 그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한 자라더라도 영안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안의 눈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자들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쓴 것은 이 이유로 썼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 7개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라면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고 다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사복음서 강해,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